우리는 구약 성서의 전도서를 읽을 때 인생의 헛됨이나 무상함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살아가다 보니 청춘 때의 가슴 떨림도 없고 설렘도 사라지고 오늘은 어제와 같고 내일은 희망이 있기를 바라지만 기대를 갖지 않는 무덤덤한 날로 보내고 있죠. 대신 무엇이 간절해지냐면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참 소망이 되곤 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근심도 줄어들 것 같은데 전도서 기자는 별 효능감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도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는데 모두 다 헛것이었더라.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지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번뇌와 집착을 마주합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열망하는 것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신바람이 나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억지로 수동적으로 끌려서 하게 되면 어때요? 할 맛이 안 나요. 살 맛도 안 나죠. 지치고 푸석푸석해지죠. 그래서 일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열정이 있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체력까지 받쳐주면 어때요? 금상첨화예요. 여기에서 더해서 사람들의 호응까지 좋다고 하게 되면 그보다 좋을 게 없겠지요. 사도 바울이 집착했던 것은, 그 마음에서 떼놓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죠.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자기의 해야 될 일이다. 로마서 11장 13절에 이제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얘기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권면하는 사람이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나는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 자아감, 자존감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의 그 인간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노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작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노동하고 작업하고 행위하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서 그들이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또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아무리 허무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 허무한 것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도서의 얘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죄악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 해방된 부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알려줄 것이다. 기대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과는 다른 부분으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영광의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과거에 탄식 가운데 있었다면,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구원을 얻는 그러한 존재다. 이미 얻었고 또한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 구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뤄가는데 확장시키는 데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희망을 갖되 이 희망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 희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금 표대가 되고 힘이 되고 나아가는 방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통해서 경험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전도 경험을 통한 것들을 집약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한 힘도 생기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명제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다시금 우리에게 힘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번뇌를 어떻게 하면 서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실까? 우리가 명절이 되면 산소에 갑니다. 추모관에 가는 분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선영이 있는 조상 대대로 왔던 산소가 있는 그러한 집안에서는 산소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해요? 풀을 깎아야 돼요.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하거나 아는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2, 3주 전에 모여서 벌초를 하게 됩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마음의 잡초 같은 것은 아닐까 싶어요. 2, 3주 전에 풀을 깎아서 마치 명절날 가보게 되면 깎은 풀이 금세 자란 거예요. 잡초가 더 크게 자랐어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신경이 쓰여요. 깔끔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 신경을 쓰게 하는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게 과연 어떤 겁니까?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바에 그것이 과연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알맹이와 쭉정이의 비유를 통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알맹이까지 상할까 염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맹이와 쭉정이 그 비유를 통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순간에 알맹이가 있는데 쭉정이가 들어올 때에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에 마음의 문지기가 돼서 그것을 걷어내고 막아버리고 제거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소에 가서 잡초가 너무 많은데 어떤 제초제를 뿌려야 좀 이렇게 편할까라고 하면서 아무 제초제나 뿌릴 수는 없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체험도 한 사람이에요. 이 허무함을 굴복시키는 것이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 이 허무함을 물리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허무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장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그 허무함, 고통, 탄식 속에서 이것에서 방향 전환이 되면 영광의 자유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고난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유함으로 변화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의 실상을 마주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일이에요. 오늘의 본문 로마서 7장 21절 25절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지요. 사도 바울도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운행의 질서와 같아요. 흐름이에요. 도예요. 성경에는 로고스,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바울의 마음에 어찌하여 악이 함께 있는가? 이걸 알게 된 거죠. 마치 산소에 풀과 잡초가 동시에 있듯이 자신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떨쳐버리는 대신에 우선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지요. 산소에 잡초가 자라듯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외적인 것과 만나게 돼요. 바깥에 있는 어떤 물질과 사람,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의 때가 끼죠.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순수한 마음에 조금씩 바깥에서 들려오고 내가 도드라지도록 주님의 법 대신에 육체의 법이, 죄의 법이 도드라지도록 야금야금 들어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로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법 대신 내가 죄의 법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참 공고한 자로다. 나는 참 비참한 자로다. 로마서 그 교인들에게 토라는 고백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를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춰보게도 되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험함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재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다시금 기운내서 생계를 이어가고 생존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보게 되면, 상가를 보게 되면 임대나 전세, 매매가 붙어있는 사무실을 보게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힘을 얻다가도 힘이 빠지고 소망이 있다가도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들,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죠. 교회 근처를 다니다 보게 되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오픈하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갈까? 오픈과 동시에 폐업하게 되는 것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파리를 날리고 우리 안에 꽉 찬 어떤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 성경에서는 비우라고 얘기하고 온유하라고 얘기하고 겸손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내려놓긴 했는데 정말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비었다고는 하는데 엉뚱한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명절 때가 다가오게 되면 산소에 가서 이제 풀을 뽑죠.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엄마한테 막 화를 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날은 덥지요. 뽑아도 계속 풀은 나오죠.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잡초, 그냥 등하시 한다면 며칠을 놔두게 되면 잡초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미로 앉아서 하나, 둘, 그 뿌리까지 뽑아내는 그 어머니를 보게도 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올곧게 하나씩 꼭꼭 집어내는 그러한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게 됐음을 또한 유추해 보게도 됩니다.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지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비참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너를 구해주랴? 구해줄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다시금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뇌와 집착에서의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듣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
에게 나타났던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동일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말이죠. 이 성령은 세상을 변화케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화된 자신이 대해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합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마음을 비우는 일, 우리 각자가 허황된 꿈을 갖고 살아갔다면 그 꿈을 내려놓고 허락된 꿈을 이루는 일, 그 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는 일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것, 슬픔, 분노, 괴로움, 근심, 그 부정적인 마음, 히브리어 카스를 내려놓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었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일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서 마음의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말하죠.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다. 맡겨라. 나에게로 오라. 비워라. 비운 것 가운데에서 더 강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는지 그 근심에 휩싸이게 된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 앞서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이걸 기억하고 급기야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또한 경외하는 것 가운데에서 거룩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죠. 분별된 삶을 살 때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게 쉽나요? 쉬우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기뻐하는 것 가운데 근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딱 우리 처지를 대변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일이죠. 회심하는 일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리는 일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허황된 꿈에서 허락된 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 동행하는 것, 방향을 바꾸고 성령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 회심임을 기억하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조금씩 하나 둘 핀셋으로 뽑듯이 뽑아내는 일.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일이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 우리의 감정, 나의 감정, 우리의 의지, 나의 의지를 새롭게 바꿔서 주님의 뜻으로 맞춰가는 것이 바로 번뇌와 집착에서 방향 전환하는 그러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지요. 그래서 번뇌와 집착에서의 방향 전환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그 원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의 그 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죠. 믿음의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금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허무함이라고 하는 바람이 아니라 거룩한 바람, 보혜사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곁에 동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각자를 위해서 남모르게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또한 손길이 올 때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그의 손을 마주 잡는 우리가 돼서 다시 한번 빛을 내서 이 어려운 세상, 고통과 고난과 고비와 그 어려움의 세상을 다시 한번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된 자유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황된 꿈을 내려놓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그 양손을 펼칠 때에 그 위로 주님의 그 힘있는 편지가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받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